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8월 첫째 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송하시겠습니다. 너희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여 험한 세상, 나그네의 길을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성수주일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부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창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 영광 세세 무궁토록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성호를 찬양하오며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안고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인하여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귀한 보혈을 흘리심으로 저희 모두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값없이 주셨으니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많았던 세상에서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에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고 예배 감격과 예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근심되게 하였던 모습들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 이상은 죄악의 올가미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사 더 이상은 거짓과 선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실종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교회학교 각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학예수련회에도 친히 함께 하셔서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던 모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지도교육자와 교사들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맡겨진 이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식년을 맞이하여 잠시 목회의 자리를 벗어나서 영육간 힘들었던 부분들을 씻어내고 새롭게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친히 붙드시사 먼저 건강의 복과 말씀의 능력 또한 사랑의 은사를 충만히 채워주셔서 능력의 목회자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물질로 인한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특히 육신의 질고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어루만지시사 깨끗게 되고 온전히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에서 오신 장민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에게 큰 능력의 말씀이 되어 한 주간 삶을 승리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샬롬 찬양대와 기악부의 찬양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7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발견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법칙은 바로 피크 앤드 법칙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공평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사건을 사람이 마주했을 때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경험의 길이가 아니라 절정에 달했을 때 그 피크의 감정과 또 마지막 순간에 느끼는 엔드의 감정의 평균값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피크 앤드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의 클라이맥스 장면과 또 엔딩 장면, 이 두 장면이 얼마나 좋았는지에 따라서 그 영화가 명작인지 졸작인지 평가가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의 연구팀이 154명을 대상으로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A그룹은 차디찬 냉수에 1분 동안 손을 담그게 했고 B그룹도 똑같이 1분 동안 손을 담그게 했다가 이 마지막 1분은 그것보다 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겠다고 합니다. 실험에 참여한 시간만 보더라도 이 B그룹이 A그룹보다 2배나 이 실험에 시간을 많이 들였지만 놀랍게도 덜 고통스러웠다라고 증언한 그룹은 실험에 더 긴 시간 동안 참여했던 B그룹이었습니다. 즉, 어떤 한 고통의 순간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그 고통의 길이보다는 마지막을 어떻게 맺었느냐에 따라 고통의 정도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았을 때도 현재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고난과 역경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현재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늘 평탄하고 푸른 초장에서 지낸 것 같이 늘 평안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전체 평가는 마지막에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극 제목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결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인생 앞에 놓인 그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우리는 늘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인간은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며 이 시간이 멈추지 않는 이상 끊임없는 선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곧 책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정말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 이 사망의 길이냐 또 영생의 길이냐 곧 구원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맺으려면 우리는 선택을 정말로 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현재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사무엘하 1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다윗이 범죄했을 때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집안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라고 예언했었는데 이 시간이 꽤 지난 시점에서 이 아들들의 범죄와 복수로 인해 실제로 그 다윗 집안은 칼이 떠나지 않는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다윗은 현재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과거에 잘못된 자신의 선택으로 현재 고난을 받고는 있지만 지금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실수를 깨끗이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했으며 두 번 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 또 정말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하기 위해 그 위기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큰 위기를 만나거나 또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시겠습니까? 오늘은 큰 위기 앞에서 다윗이 선택하기로 한 그 길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위기의 때에 또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과 다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 한지라.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지금 압살롬이 칼을 들고 힘으로 다윗을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해 있고 또 다윗에게 등을 돌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장면입니다. 꽤 오래전 사울이 다윗과 함께하던 그 시절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말을 들어가며 사울보다 더 젊고 항상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소년 다윗, 그 젊은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가운데서 왕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기로 선택했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로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지키기로 선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 바로 사울이 선택했던 길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시간이 흐른 뒤에 다윗에게 똑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여기서 도망하자는 떠나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다윗은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며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않기로 선택을 합니다. 사울과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신학자 아더 핑크는 다윗이 자신에게 반역한 아들 압살롬에 맞서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다윗을 도덕적인 약함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강인함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강인함 때문에 다윗은 그 자리를 내려놓고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과감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렇듯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늘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 그 교만함을 다 벗어버리고 낮은 자리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약해 보일지라도 진정한 강함입니다. 사울은 지금 그곳에 남기로 결정하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하면서 반역한 압살롬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과 다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한 주간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남을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길들이 우리들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그 길이 더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일지라도 사울과 다른 길을 갔던 다윗의 발걸음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너그러움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와 같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다윗은 이 사울과 다른 길을 선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길은 바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그 길을 선택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다윗 말고도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던 그 시점은 그가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식사를 하시고 난 이후에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드론 시내를 거쳐 가야지만 겟세마네를 지나 갈보리 언덕을 오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기드론 시내를 건넜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다윗 또한 마찬가지로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다윗은 이 압살롬보다 힘이 없어서 이 자리를 떠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전장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아직 전쟁의 경험도 없는 그 젊은 압살롬과
또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은 다윗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만큼 약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자리를 떠난 이유는 기드론 시내를 건넜던 것은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살리기 위해서 떠났던 것이고, 또 더 나아가 칼을 들어서 자기에게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살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근거가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현재 자신의 생명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전쟁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칠까, 성읍을 칠까 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따르는 백성이든 또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이든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여기서 전쟁이 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 피해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자리를 떠나서 기드론 시내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울과 다른 길, 또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요. 그 길은 결국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은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다면 우리 또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었듯이 다윗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희생을 요구하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보다 나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과 예수님은 이 위기의 때에도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고통과 아픔, 그 억울한 순간에도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수치에 대해서는 항변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혹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이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겪고 견디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도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내므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선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은 그 광야로 들어가는 길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대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여러분, 다윗에게 광야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고 난 이후에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사울에게 여러 차례 죽임을 당할 뻔하였고, 또 자신이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거짓말을 하며 떡을 공급받았던 것, 또 무엇보다도 가드왕 앞에서 미친 채 했던 것, 또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으면서 이 뜨거운 광야를 지나왔던 시간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눈물이 쏟아지고 또 자신의 비천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또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난 덩어리인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온갖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을 지나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자기의 아들의 칼에 피해 그 다시 광야의 길로 들어가는 길을 이 다윗은 선택합니다. 다시 들어가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그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알았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 재도약할 때임을 말이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는 그 이 선택이 지금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 이 선택으로 인해 인생의 마지막 결실은 아름답게 맺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광야에서 새로운 비상을 꿈꾸며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윗과 같이 재도약을 하기 위해 또 새로운 비상을 꿈꾸며 그 고난의 시간을 선택했던 그 동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상하면 어떤 동물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앞서 찬송으로도 불렀는데요. 바로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의 평균 수명은 40년에서 7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이 40년과 70년이라고 하면 너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독수리의 생애 주기에 큰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신체 변화가 찾아오는데 부리는 점점 자라서 자신의 가슴 쪽으로 향해 구부러지고 길어진 발톱은 안으로 접혀서 무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깃털은 두꺼워져서 날개 근육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40년 정도를 살고 나면 이 신체적인 상태가 점점 한계점에 이르러서 비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더 이상 이 상향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독수리는 스스로 이 남은 삶에 대해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결단인 것이죠. 세월이 가져온 무게와 신체의 변화들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면서 삶에 순응하는 독수리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독수리들, 이 전자를 선택한 독수리들은요, 야생의 삶에서 생식 능력이 저하되면서 그대로 죽음을 기다리다 40년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도전을 새로 받아들인 독수리들입니다. 스스로 자기 운명을 탈바꿈하기 위해 이 살이 찢기는 고통의 시간을 받아들인 독수리들은 우선 이 자신의 가슴을 향해 구부러져 있던 이 부리들을 부러뜨리기 위해서 이 절벽 꼭대기에서 급하강하며 땅이나 바닥에 이 부리를 부딪히는 행동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러진 부리에서 새롭게 날카로운 부리가 자라나게 되면 그 날카로운 부리로 이용해서 이번에는 그 무뎌진 발톱을 하나하나씩 다 뽑아낸다고 합니다. 이 독수리에게 완충 작용을 하는 것이 발톱이기 때문에 이 발톱을 뽑아낸다라는 것은 거의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통을 직면하는 시간은 거의 150일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기간 동안 독수리는 자신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그곳에 둥지를 트고 마지막 발톱을 뽑을 때까지 날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저 때를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난 부리와 발톱으로 이 무거운 깃털을 모조리 뽑아버리고 그런 후에 새로운 깃털이 나올 때까지 또 둥지 안에서 꼼짝않지 않고 기다리며 혼자 외롭게 사투를 벌인다고 합니다. 150일 동안 그렇게 날지 않았으니 날개 근육이 얼마나 약해져 있겠습니까? 약해진 근육을 비행으로 단련시킨 후에 독수리는 다시 이 새로운 비상을 위해 날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에 종종 펼쳐지곤 합니다. 지난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후회의 날들로 하루하루를 보낼 때도 있고 이 죄라는 웅덩이에 빠져 깊은 패배감과 수치심으로 허우적거릴 때도 있고 또 남들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하고 싶지만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 늘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이 고난을 넘어 이제 좀 평탄한 길을 가는가 했더니 다시 폭풍과도 같은 길을 내몰리는 경험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더 깊은 패배감과 우울감, 이 좌절의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또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면서라도 남들을 밟고 올라가라고 속삭입니다. 심지어 여기까지 신앙 지켰으면 됐다. 앞으로 신앙 내려놓고 이 편한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사울과 다른 길을 갔던 다윗, 또 예수와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갔던 다윗,
또 광야길로 다시 들어갔던 그 다윗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길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그 선택이 괴롭고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이 모든 것은 과정일 뿐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의 삶을 높이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어떠한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그곳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때론 삶의 힘든 현실에 부딪혀 더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여 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맺기를 소망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 믿음의 길 위에 계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변한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더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근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과부의 두 도렙돈처럼 거짓없이 진실하게 드려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인색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어있거나 물질로 실패하거나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물질 중에서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 특별 장학 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또한 함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사업 확장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알맞게 정직하고 아름답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필요한 것을 주님의 때에 알맞게 늘 채워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 친히 개입하여 주사 어디를 가든지 늘 보호하여 주시어 이들의 발걸음을 늘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가족들,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을 앞둔 모든 자녀들에게도 건강과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8.15 광복절 기념 예배 제78주년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기간 원례회가 각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저께 금요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어린이부가 양평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1시쯤 교회에 도착할 예정이고 어린이부가 도착하면 중고등부가 1시쯤 대부도로 출발해서 화요일까지 여름 수련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청년부가 제주도로 아웃리치를 떠나게 되는데 이 자세한 일정은 주보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안전하고 은혜로운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040 정기 모임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교육관 4층 중고등부실에서 기독교인의 가정교육이라는 주제로 모임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 성도님들 중에 30대에서 40대는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천교회배 탁구대회 핑퐁을 개최합니다. 20일 주일에 예선전을 거쳐 27일 주일에 결승전까지 하게 되는데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과 문의는 이명노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럴 데이케어 센터에서 운전원 한 분을 모집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또 2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안식어를 보내고 계신 위임 목사님께서 저번 주에도 기도원에서 시간을 보내셨는데 내일부터 또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는데 특별히 성도님들 가운데 또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목사님의 카톡이나 문자로 기도 제목을 언제든지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도 이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5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그곳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 가운데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특별히 여름 수련회 중인 모든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